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주 최소한 2번 이상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만약 매일 평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의 하루에 일주일에 10번 정도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고 싶다,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마음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만약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가 만든 가상의 신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나에게 과연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아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과감하게 나아간 반면 아론은 그 임재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과 함께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허물투성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내 자신을 발가 벗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벗어야 하나님과의 대면이 가능합니다. 가면과 위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면과 위선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은 나도 보기 싫은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살던 나의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임재의 현장에서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리더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드러내기보다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높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증언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숭배는 인간에게는 참 편리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우상은 자신을 숭배하는 인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든 자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채워줍니다. 둘째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를 예배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채워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우상을 만든 자들이 성적 쾌락에 열을 올린다면 그 우상은 그 욕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을 정당화시켜줄 계명을 그들에게 내려줄 것입니다. 자, 시내산 밑에서 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그들의 행위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낸 여호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들의 예배 현장이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3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며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였습니까? 이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였습니까? 이들은 진짜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신앙의 노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육신, 자기 자아에나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쯤에는 그들은 아주 방자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안도 받았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참 필요와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는요, 자기 만족만 남습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는데, 위로를 받았대는데, 평안을 누린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애굽인들은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의 이름만 갖다 대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본 개념은 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양심도 만족시켜주고 또 그들의 욕심도 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우상, 그러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추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과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장 안에 내가 왕이 되는 길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예수인데 이름은 같은데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만약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의 방식을 버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예수, 즉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예수의 뜻은 나의 욕심과 꼭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내 말을 잘 듣는 신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골적인 거부가 아니라 교묘한 눈속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만들어낸 나조차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그분을 높이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는 인간의 계명으로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문화에서 영향받은 내 생각으로 나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그분에 대한 형상은, 그분의 영광에 대한 형상은 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들어낸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되고 제한된 이 문화 가운데 나의 인식을 통해 빚어진 하나님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직접적인 구타는 없었지만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한 남자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이 여인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의 친구들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더 이상 불신자와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너의 남편 같으면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이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존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남편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10여 년간 그녀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경찰의 함정에 걸려서 여러 번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쉬지 않고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혼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남편과 이혼할 성경적인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내가 이혼을 택해도 나는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계속 남아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싸운다면 내가 너의 남편을 건질 것이고 너는 갑절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남아 싸우기로 결정했고 실제 받은 응답을 실제 경험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이후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경건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산으로 올라간 여인은 누구입니까? 전자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혼할 명백한 성경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남편을 위해서 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예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는 나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합니다. 그러나 아론처럼 밑에 남아있다면, 즉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사회의 방식과 문화와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만든 예수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 하루하루가 참 분주한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선권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에 내 삶에, 내 시간에 우선권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적 성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